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환경에 맞서 승리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할 때 환경적 어려움이나 고난과 혼란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환경에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성장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면은요, 어려운 고난과 혼란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참수하고 유혹하면서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이 악한 환경과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죽느냐 사느냐의 환경적 위기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과 기도로 환경에 맞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영적인 모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또 처해 있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다니엘의 도전적 신앙을 잘 숙지하고 배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존재,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환경에 맞서 승리하는 믿음은 삶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세상의 왕위에 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패, 즉 다시 말해서 승리와 실패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나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 환경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극히 참 높였어요. 정말 너무나 멋있어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른 이 박수나 술객보다도 10배나 더하여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은 위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우리가 직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지혜와 청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메데 파사 다리오 왕은 전국의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유다에서 종으로 끌려온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온 땅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참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조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어떤 허물이 있을까라고 찾기를 시작했는데 그의 업무에 관해서는 아무 실수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의 온전한 헌신과 그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다니엘의 생활을 관찰해 보니까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는 그가 입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음모를 꾸밉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고, 만약 이 규율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사자밥이 되기로 하는 그런 규율을 정한 것이죠. 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전국에 반포하여 지키도록 어명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니엘을 신앙의 법으로, 즉 다니엘을 세상의 법으로 더 신앙을 억압하고자 하는 이 엄청난 박해였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고 이걸 우리가 전파하게 되면, 유일신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걸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걸어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다니엘이 그런 법에 걸리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잘난 다니엘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자 하는 비열한 방법을 이렇게 선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자, 평소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집에 돌아오면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한결같은 신앙으로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고수했다 그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끊임없이 죽을 입이 이렇게 법으로 정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그의 행동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 마음의 결단은 변한 것이 없어요 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를 움직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겨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식이 없는 믿음은 깡통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절대 환경이 흔들려 버리고 절대 믿음의 정절을 고수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형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그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의지했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기분 탓이죠. 오늘은 기분이 너무나 좋아.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셨어. 아, 할렐루야.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말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기분 너무나 나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반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믿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뜻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돼서 한결같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실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도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또 사자에 비해서 나를 지켜줄 것이야 라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이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자기의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그런 영적인 의식이었을까요? 자, 이 뿔을 취하다가 기름 붓고 자기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떨리면서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왕이 정말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끊임없이 추격하고 어떤 때는 창을 던져서 저 다윗을 이렇게 여러 번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맞기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았어요. 2번이나 이 근거리에서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스스로 내가 절대 처리하지 않겠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이 모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원수들의 손에서 또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가치를 체험한 다윗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끝내 나를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자기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그 가문에서 형통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더라. 믿음으로 철저하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셨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환경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죽음의 위기와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환경에 대항하는 강력한 믿음의 힘은 내 힘과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 안에서 환경 안에서 나타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영적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백성들이 함께 열심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변 국가와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되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일어나서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 큰 일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재건한 이 성은 너무나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중단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참소의 말, 부정적인 말이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해서 시작한 성벽 재건도 멈추게 되었다. 그때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민장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이죠. 시작.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게 하면 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서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또 그들의 참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절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경에 억압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고 정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춰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마칠 거야 하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됐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계산은, 인간적인 계산은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맡길 때 주님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오셨나요? 아니고요. 이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말씀의 본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인류 구원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금식하고 나는데 또 배가 고프니까 돌을 취하여 돌이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이 속에는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청사와 권세를 무력하고 벗겨버리시고 정말 십자가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믿으시면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됐고요, 질병에서 치유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변화되었고요, 절대 죽음에서
절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림에 다가올 때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위에 들려오는 시선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속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환경에 맞서 승리하는 삶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참수하던 무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는 가운데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를 못하게 했고요. 다 보니까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는 입방에 올라가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이다. 이걸 본 거죠. 자, 그래서 왕에게 고발할 때도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왕이 왜 기도하지 못하겠는데? 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짐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빌론의 모든 파사 왕궁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서 다니엘이 왕들을 섬기고 오면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왕들의 총애를 받았는가를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할 때, 자, 이 왕 앞에 나가서 지금 현재 주변의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조서를 만든 이유는 나를 잡아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루에 3번씩 평소 하던 대로 집에 돌아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절대 인간적으로 방법을 해결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위기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통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믿었다 그 말이죠.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서 실적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앞에 굴에 돌로 막아서 왕의 도장을 찍어 어느 누구도 그 입구를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은 이 일로 인해서 밤새 괴로웠어요. 충실한 신하가 지금 현재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밤새 괴로워하고 금식하며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죠. 자, 그러자 새벽이 되자 다리오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자굴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엄청난 좋은 칭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정말 나에게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용달 목사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그의 신앙의 모습을 인정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그의
선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데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래.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너희 그 하나님이 사라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인간적인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웬걸요, 그 안에서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라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라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를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래. 자,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음에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처라들과 함께 사저굴에 던졌더니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라들이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믿음과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전국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전파하게 만들어, 그것도 다리오 왕의 조서와 입을 통해서 말했죠.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기도가 다니엘을 참소하던 원수들을 제압하고 죽음의 이기와 환경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3년도 1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헝가리에서 현지인 선교사로 시작했어요. 도착하자마자 5월 13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언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모스크바에 갔더니 정희 목사님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말씀이 없었는데 프랑스를 거쳐서 한국에 돌아가시다가 이 기도하시면서 그해 12월 달 8, 9, 11일 3일 동안 헝가리 부다페스트 집회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집회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낭반이 있습니다. 왜? 첫째는 교회가 아직까지는 올바로 서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한 교회, 한 달 된 교회잖아요. 어떻게 정도를 모읍니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올림픽 스타디움을 빌립니까? 10,000명 들어가는 이 홀을 빌리는 데는요, 어떤 간의 하나의 주체가 있어야 돼.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빌릴 수 없어요. 이것도 문제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통역은 누가 해요? 조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영어 통역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인원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10,000명을 모아야 되는데 인원동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저와 사모와 저는 이 6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요, 하루는 한인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S전자 법인장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 목사님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지 올림픽 스타디움을 빌리는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시고 도와줄 것이 없냐 해가지고 그 법인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올림픽 스타디움을 빌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은요, 어떻게 헝가리 목사님들을 만날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성령 운동한다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내일 모레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루 동안 기도하는데 그곳에 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밤까지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어두컴컴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 제자입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8, 9, 10일 날 3일 동안 조영기 목사님 부다페스트 성회를 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네가 통역해라. 그래 정해졌고요. 심지어 앞으로 10,000명 모으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성회를 은혜 가운데서 준비해서 치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런 은혜 가운데 성회 첫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리에서 치료할 때 정말 젊은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발을 짚고 왔던 청년이 기도 가운데 치료받고 이 목발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간증하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로 항상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땅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주님이 영원하게 하시니까 눈물을 흘려요. 한 번은 에레미야가 유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유다 땅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니까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이 시대들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할 일이 어떻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에레미야 가운데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이 탄생되게 됐다 그 말이죠. 자,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자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자의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뭐야? 기도다. 이를 행하시는 자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자의 그 야훼라 하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말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신앙을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서 찬송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선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도는 무너질 땅을 재건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혼 육이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항상 원하셔요. 건강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그런데 환경은 항상 긍정적이지 못해요. 어렵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우리들은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에레미야처럼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